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자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느헤미야는 4장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지역에서 큰 힘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귀족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고위층, 상류층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산발랏은 뒤에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신뢰와 총애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산발랏이 모든 걸 다 손에 넣고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발랏에 의해 쥐락펴락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모조리 끊어버리고 끊어내지 못한 사람은 과감하게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아들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둘이 헤어지지 않자 이 대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산발랏의 딸을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것을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도 꾸몄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사하려고 하자 산발랏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비웃습니다. 너희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성을 쌓겠다고?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만큼 형편없어. 너희는 할 수 없어. 산발랏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한 뭔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야, 너 그런 거 못해. 너 그럴 수준 아니잖아. 괜한 고생하지 마. 너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친구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비웃음에 똑같이 비웃음으로 맞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서 이렇게 한 대 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처럼 모욕하고 비웃는 산발랏에게 자신의 힘으로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대응하지도 않았고 힘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십시오. 참 사실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무서운 기도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보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지금 산발랏이 조롱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모든 마음을 다 맡겨드린 다음에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걸 맡겨드린 후에 공사를 시작하자 모든 백성들이 더욱 마음을 들여서 함께 공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 공사를 하자 산발랏은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가서 언제라도 이 공사하고 있는 성을 부숴버리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수군거리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조롱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그 사실을 의지하여 힘내서 싸우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이 산발락과 그 이방인 무리의 꾀를 패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지혜를 다 패하셨다, 없애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공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산발랏과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용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서 집안에 나면 가만히 틀어박혀 있고 정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방인들과 산발랏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공사를 했습니다. 와우, 친구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친구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삶을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을 빌어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기도만 하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결단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꼭 기도하고 행동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 그랬죠. 이것을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공동체 기적이다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느헤미야라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말 힘을 모아서 열심히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셔서 느헤미야가 오지 않았다면 공사가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산발락과 그 이방인들의 꾀를 패하셔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용기를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모든 느헤미야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느헤미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진짜 주인공은 느헤미야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억하세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의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보느라 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놓고 온 관계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이 계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스트리트를 보여드립니다. 저기 라면집 보이시죠? 저희 단골집 사장님이랑 친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네를 배경으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쁨의 51 잠원 3장 필사 프로젝트를 성공한 친구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르뜨르뜨 이름을 경기도 모두 축하해요. 기쁨의 50일 프로젝트 그 마지막 프로젝트는 바로 기쁨의 그림전입니다. 뭘 그리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을 그려주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성경의 장면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식으로는 좋아요. 웹툰처럼 그려도 좋고, 뭐 풍경을 그려도 좋고, 수채화 그려도 좋고, 색연필로 해도 괜찮고, 다 좋아. 크레파스 다 좋아. 뭐든 다 좋아요. 그림을 그린 후에 이게 어떤 구절에 대한 그림인지 저를 적어주세요.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추첨해서 토요일에 다시 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품은 뭐죠? 돌아온 상품은 마지막이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사실 비밀 아니고요. 돌아온 상품권은 여러분 GS25 상품권입니다. GS25 상품권을 기쁨의 모실 프로젝트 마지막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 솜씨도 뽐내고 이 기쁨의 모실의 마지막 여러분의 행복한 그림을 장식해보아요. 코로나 가운데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고 현장 예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을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